왜 예수님은 제자를 주시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제자들을 찾아주셨는가? 부활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또한 무덤에서 만났던 여인들한테도 그렇게 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일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주시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통해서 나와 있을 때, 사람을 통할 때 어떤 사랑으로 바뀌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으로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인들한테 전한 말씀대로 갈릴리로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로 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날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긍휼과 사랑으로서, 긍휼과 베푸는 사랑으로서 바뀌는 거예요. 더 불쌍히 여기는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그 제자들, 믿음을 잃어버린 그 제자들, 의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다시 한번 찾아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믿음을 찾게 해주시는 것이고, 의심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시기 위해서 찾아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분명하게 놀라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틀려져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항상 은혜가 넘치는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다 주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고 지금 의심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벌써 예언되어 있던 그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저버리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방황할 때,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내가 실망하고 날망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믿음이 약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부활하신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함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거나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 분명하게 그분은 여러분들을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 항상 여러분 옆에 와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두려워하고 지금 공포에 질려 있는, 다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을 믿었는데 자신들의 눈앞에서 허망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다 낙담하고 다 믿음이 사라져 있는 그 제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찾아주셨는가?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었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모든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믿음 때문에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왜 찾아주십니까? 제자들은 모든 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언가,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좋던 제자들, 그렇죠? 모든 것을 버리고서 누굴 쫓아다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어요. 자신의 완전히 인생은 다 누구한테 맡겼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맡겼던 거예요. 그 맡겼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낭망되는, 다 실망하는, 반면에 두려움까지 갖게 되었죠. 자신들의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가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다 닫고 그 모인 자리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셔?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돼버린 거예요? 자신들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이 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마가복음 14장 48절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된 모습을 보고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왜요? 두려웠던 거죠.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했다는 것 자체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고 문을 다 쳐닫고 놓고서 혹시나 유대인들한테 걸릴까봐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볼 때 외면치 않고 찾아주시는 거예요. 찾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움 속에 있다. 두려움 속에 있다.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누가 찾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불안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을 갖고 있고 내가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는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기를 너에게 내가 은혜를 허락하겠노라. 네 삶을 완전히 보장해 주겠노라. 근데 나한테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나한테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럴 때 그 말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놓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해줘 주셨는데도 왜 내 삶 속에서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인가?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네. 그래서 이 세상을 자기가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만큼 그런 환경이 돼 있다. 도대체 이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나는 견딜 수가 없어. 나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이 두려움 속에서부터 자유함을 갖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기 전에 다시 한번 누구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주셨다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된다면은 결코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끊는 일을 할 때 잠깐 기다려서 기도하게 된다면은 주님 앞에 외치게 된다면은 와 계신 예수님은 그를 인도해 낸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찾아주셔서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외면을 당하는 거였죠.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오게 되면 외면을 당한다는 건 결국 그 외면을 하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외면을 한다는 거예요. 욥기서 19장 13절 14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누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가 환경 속에 지금 두려움이 있다. 내 환경 속에 지금 죽기만큼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그 환경 속에 두려움과 어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지옥 같더라도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나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믿음으로, 어떤 상태로 바뀌어요? 기쁨의 상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즐거움의 상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그 어두움이 나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려움이 나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임하니까 어떻게 초조해지고 불안해진 그런 모습 속에 우리의 삶 속을 우리는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알고서 믿음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주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본문이죠.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한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게 된다면은 그분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을 믿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믿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믿으니까 사라지는 거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누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제자들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문이 다 닫혔는데 문을 놓고 하고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 가운데 갑자기 딱 나타나신 거예요. 딱 나타나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되면은 우리 마음 안에 평강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공간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올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그분이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저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찾아주시는 모습이 뭐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공생애를 하던 그 믿음의 상태에 있다면은 결코 찾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찾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고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거란 말이죠. 이제 갈릴리로 가기 전에 준비하는 그런 단계가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분명하게 증거되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두려움은 있다면 누구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목 놓아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목 놓아서 부르게 된다면 그분은 바로 여러분 옆에 와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있던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났지만은 예수님이 언제 와 계신지는 모르는 거였죠. 거기에 계시면서 있다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들어와 계신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옆에 와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항상 와 계신 그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할 때, 내가 불안할 때 그분은 옆에 와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뭐로 바뀌어요? 그 불안이 뭐로 바뀌어요? 완전히 다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로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두려움이 생겼다 하면 내가 믿음이 없다.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누가 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주신다. 믿음이 없는 자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을 때는 친히 방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불안하면 불안한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데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인 척하고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는다는 거죠. 제자들 모습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쳐 닫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자기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있는데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또 왜 찾아주십니까? 잃어버린 믿음 때문에 찾아주신다는 거죠. 잃어버렸잖아요,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찾아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본문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선택하셔서 그들을 내보냈죠.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으시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주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줬던 거예요. 그 복음을 가진 자들, 그 믿음을 가졌던 제자들이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그 잃어버렸던 그 권능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내부시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앞으로 오실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권능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믿음을 되찾게 해 주시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줬던 그 권능이 회복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권능을 다시 한번 누구한테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지금 제자들한테 다시 허락해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해 주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믿음이 회복된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은 뭘 하라는 거예요? 가까웠다. 뭐를 전하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회복하고 나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은 뭐가 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그런 믿음이 회복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약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지금 전해주는 말도 믿지 않는 거죠. 전해주는 말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회복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어떻게 회복해야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게 되면은 우리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잃어버린 믿음 속에 있지 않고 다시 한번 믿는 자로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이 불안한 거예요. 그 믿음만이 있다면은 우리의 삶은 결코 두려움도 없고 불안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원복음이죠. 그렇죠?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타락됐지만은 그 타락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신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준행할 때 누구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줬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두려움도 없을 것이고 이 믿음을 잃어버린 믿음이 약한 자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는 소리예요. 메시아를 다시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그 메시아가 여러분들의 메시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됐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고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 썩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별 사항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것을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가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을 믿으면 돼요. 그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집니까? 그걸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이 넘친 그런 삶 속에 살아가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왜 찾아와 주십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의심한다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거예요.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의심해요. 그렇죠? 앞에 나타났는데도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의심하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데도 의심하는, 내가 지금 여기 왔노라 하는데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는데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지고 돌아가시고 다 해결해 놓았다. 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으라고 얘기하는데도 의심하는 거예요. 내 삶은 아니거든. 그렇죠? 내 삶은 아니잖아요. 왜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내 사업에는 문제가 있고 내 모습 속에는 항상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믿냔 말이죠. 과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나를 하나님 안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가 하는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을 했다면 내 삶은 결코 지금과 같은 삶을 안 살고 있어야 되는데 왜 내 삶은 하나도 변함이 없고 내 삶은 갈면 갈수록 힘들어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를 의심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모습 속에 사는 우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게 되면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분명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지고 해결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물을 다 대신해서 다 흘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통을 대신해서 다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방황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코 슬픔 안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 안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놨다는 거예요. 다 지고서 다 해결해 놨다는 거예요. 다 누구한테 해결해 놨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해결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해결해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다 받아냈다는 거예요. 다 받아낸 보증이 어떤 거였습니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심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결코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심치 말고 믿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서 38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믿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증거들이 있어야죠.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예요.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울고 있어. 지금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지금은 두려워하고 있어. 은혜는 증거가 아니었어요? 은혜가 증거라는 거예요. 은혜가. 그 받았던 은혜가 증거라는 거예요. 그 받았던 은혜가 증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나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과 힘듦과 믿지 못함과 믿음이 떨어져 있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어떤 모습으로 발견하고 있어요?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이 내 심령 안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다면은 결코 그 은혜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처음 받았던 은혜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처음 받았던 은혜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은 어떻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그것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본문에 나와 있는 도마란 말이에요. 도마의 의심을 볼 수 있죠.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은 잃어버렸던 그 은혜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한 의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앞에 직접 오세요. 내 앞에 직접 오셔서 내 앞에서 기적과 이적을 행해 주세요. 나를 어루만져 주세요. 그 증거를 확실하게 보이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습니다. 내 삶을 완전히 바꿔주세요. 내 자녀한테 축복을 주세요. 내 아픔을 고쳐주세요. 내 환경을 완전히 바꿔주세요. 그것을 하지 않으시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 옆편에 지금 와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울부짖고 있다면은 믿음이 약한 모습 속에서 울부짖고 있다면은 그분은 옆에서 여러분들을 반대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너한테 전개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누가 해결해 줬어요? 그 두려움을 누가 해결해 준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내가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너한테 준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회복한 대다수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 어때요? 은혜 받을 까라면 어떻게 돼요? 자나깨나 누구만 생각해요? 자나깨만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요? 주님만 생각해요? 자나깨나 뭐만 봐요? 자나깨나 성경만 본단 말이에요. 눈만 뜨면 성경이 그렇게 재밌어. 그렇죠? 성경이 꿀처럼 달아. 또 교회만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나가는 그런 기쁨이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샘솟아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게도록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조심을 되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조심을 되찾으라고 지금 누굴 찾아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은혜를 다시 찾아오라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방문하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심을
지금 나타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처음 사랑했던 그 은혜로 되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되돌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누가 다 보장해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보장해 놨다는 거예요. 다 해결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보장을 해 놨다는 거예요. 생명으로서 다 보장을 받아 놨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신 거예요. 생명으로서 그 모든 것을 보장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신 것은 누구로부터 보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얻어냈다는 거예요. 얻어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다면 결코 여러분들의 눈에서는 눈물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통 속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다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항상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하지만 항상 그 믿음 위에 함께하여 주셨고 지금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완전한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의교회 성도님 머리 위에, 마음 위에, 가정 위에, 운영하시는 사업장 위에, 섬기시는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